입니까? 오늘 저는 Loud Voi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In a loud voice, 큰 음성으로 말씀했다 하는 이 큰 음성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부터는 하늘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계시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14만 4천인인데 그 14만 4천인은 땅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초반부에는 승리한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지만 계시록 14장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펼친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시온산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7절,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He said in a loud voice,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러분, 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하라고? 잘 들으라고. 뭐 간단해요.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들으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매우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자 할 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주목! 어텐션! 집중!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십시오. 왜 천사가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가 하면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별을 들을 기회가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탁 들어왔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왁짝왁짝왁짝왁짝왁짝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탁에서 조용! 그래서 애들이 눈을 딱 뜨고 선생님이 딱 등장하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새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쟁과 소동과 무슨 정치와 경제와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는 큰 음성으로 어떻게 하고요? 외칩니다. 여러분, 영화관이나 연극을 볼 때 청중석 불을 다 꺼버려요. 그죠? 그리고 뭐만 비춥니까? 출연자들의 연기자들만 탁 비추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조명돼야 돼요.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큰 소리로 전해야 돼. 근데 요즘 여러분 목소리만 높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 이 시대에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사람으로서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면 메가폰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목소리만 큰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목과 관심을 뭐 할 수 있는? 집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도 이 방법은 세상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뭐 1세기 방법하고 지금 21세기 방법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70년도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당시 때는 가지고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노는 게 공차면 그 겨울에 논 다 베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했어요? 돼지 오줌부 가지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넣고 뭐 해갖고 그거 갖고 공차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게 없으니까는 플라스틱 그 물병 같은 거 하나 주워갖고 그거 갖고 물총놀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놀으라 해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가지고 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마다 적용하는 방법과 도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기별도 그런 방식이 다 다를까요? 달라야 하고 다를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 대한민국하고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요즘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갖고 옆에 가갖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한 나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is now shining over Papua New Guinea. A bold new initiativ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s being implemented in unprecedented ways. At AWR, our team prayerfully and strategically planned every move to reach the largest population possible. God plainly tells us the entering wedge to people's hearts and minds is medical missionary work. In the midst of an incredible need for medical services across PNG, in Mount Hagen, Adventist World Radio organized the largest free mega health clinic ever held by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opening day, the site was overwhelming. Over 20,000 people gathered. It is shocking. More than 14,000 people received medical and dental care. After receiving health care, people were directed to the spiritual counseling team, where they met with a pastor who then invited them to the upcoming evangelistic meetings. Scattered across the island nation of PNG, approximately 2,300 evangelistic meetings were set to begin simultaneously. Anticipation was high. On opening night, an astounding 70,000 PNG natives filled a stadium to hear President Ted Wilson. Many guest speakers arrived from around the world to participate at the various sites. During this time, AWR Airways were hard at work, broadcasting the meetings from 11 locations dotted across the country. They reached even the most remote areas, carrying the good news of Jesus and the three angels' messages. Back
Back in 2019, Helen and Simon, who are pastors of a Sunday church, discovered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Sabbath. However, they struggled to reconcile this truth with the Sunday worship they had practiced their whole lives. Seeking clarity, Simon prayed for guidance, and God worked on their hearts. They decided to tear down their home and move their family into a hut in order to build a new SDA church, even though they were not Seventh-day Adventists yet. However, this enraged 9 other denominations surrounding his church, who attacked Simon and burnt down his hut. He still has scars to this day from the attack. Amazingly, this did not discourage them, and with tears, they were baptized at President Wilson's meetings. AWR has raised funds for building materials to construct their home behind their new church. Helen shared their excitement about being disciple makers, with dozens studying with them and several newly baptized. Simon said, "We would rather die than stop working for the Lord." At one of the sites, an appeal was made for baptism, but no one initially responded. As the moment grew tense, a dog suddenly walked down the center aisle, sat in front of the crowd, and looked back at the people. Inspired by the dog's unexpected action, a large number of people soon came forward to be baptized. Isn't God amazing? On the first Sabbath, a staggering 98,000 people were baptized across PNG. This momentum continued every weekend, with beaches flooded with masses of newly converted, consecrated souls, making public declarations of faith. An astonishing 330,000 individuals surrendered their lives to Jesus. AWR leadership was flown in a helicopter provided and paid for by the PNG government. I want to share with you one particular story that stands out. We went to see what happened at one church. This is a Church of Christ that has been around for 22 years. These people had heard about PNG for Christ. They began studying the Bible Sabbath message. The entire congregation decided to become Adventists. They dedicated their building by changing their Sunday church sign to a Seventh-day Adventist church sign. The entire congregation was ready for baptism, but Stephen, the church pastor, was a little hesitant. AWR's Pastor Robert July felt convicted to stay behind and have a one-on-one conversation with Pastor Stephen. Meanwhile, his entire congregation was being immersed into the water. Robert implored him, "What is holding you back from being baptized?" As the last member of the congregation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everyone heard, "Wait, one more," as Pastor Stephen made his way down to the water. It was the very evening of his baptism that he made a declaration video pleading, "I am appealing to all my fellow Sunday pastors like me. Please, we need to tell the truth to all our Sunday churches and our fellow Christians. Their lives are very important, so they all can be saved into the kingdom of God." Pastor Stephen's Church of Christ was one of 16 Sunday churches that became SDA congregations. The first phase of PNG for Christ has officially concluded. Now, the retention and discipleship endeavors have been implemented. The goal is to ensure that each soul stands on solid ground in their new Adventist beliefs to last their lifetime. Retention classes started the very next day, and churches were full of new converts ready for action. No one has been forgotten. Children are now engaged in Pathfinders. Women have formed Bible study groups and Dorcas community services, learning new skills. Each baptized person is being shepherded, fully integrated, and activated into a local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e new members are on fire for God, equipped to share the powerful three angels' messages that they have embraced. The streams of light are beaming brightly throughout Papua New Guinea. Thanks to donors' faithful support, AWR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technology and implement new strategies to reach the entire world in this generation.
AWR is fulfilling the gospel commission to go and preach in all the world so the end can come quickly. From broadcast to baptism, this is AWR 360. 여러분, 이 영상은 10년 전 영상이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남태평양의 파푸아 누기니에서 전개된 이 전도회를 통해서 3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으로 회심하고 16개의 일요일교회, 장감리교회 교회가 재림교회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 기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한 기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긴급히 경제 침체와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과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이 이제는 계시록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려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7 천사가 재앙을 쏟으면 바다가 강이, 해가 큰 재앙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큰 목소리로 외치라는 기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에 아주 대표적인 은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팔입니다. 그죠?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나 신호를 할 때 뭘 사용했냐면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항상 뭐냐면 나팔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큰 목소리의 비유로 등장하는 나팔은 멀리서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피커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신호를 할 때 뭘로 했습니까? 나팔로 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각 나팔을 불고 은나팔을 불고 해서 빵 이렇게 신호 체계를 그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그랬습니다.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목소리로 그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이 마지막 시점에 이 세상을 향하여 알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위하여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시간에도 나팔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나팔이 등장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나팔같이 될 수 있을까요? 나팔의 의미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어는 나팔이지만 의미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군도 파푸아 뉴기니 또 남미 같은 곳은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이 선진화된 한국하고는 조금 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메가폰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수를 믿기는 그냥 돌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팔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지요.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길을 쫑긋하게 세우기 위해서 21세기 대도시 울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전할 수 있을까요? 이 파푸아 뉴기니는 보니까 의료 선교팀, 대총의 의료 선교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림교회 의료팀들은 세계적에서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플로리다에 있는 이런 병원들이 로마린다 병원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병원들이에요.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그런 병원들이 파푸아 누기니 같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데 들어가서 하니까 하루에 15,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난 다음에 전도회를 2,000몇 곳에서 했더니 무려 7만 명이 침례를 받고 점점점 합쳐서 33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K의료는 세계 최고예요. 돈 몇천 원 안 가지고 가도 병원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가 한국에서는 저런 나라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명을 가진 집단들로서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울산 시민들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이 사업에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새울산 교회는 가사 비전이라는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 비전이 21세기 대도시 울산에서는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사역들로 채워져 있다고 봅니다. 파푸아 누기니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AWR이죠.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래서 전국으로 막 이게 전했어요. 우리 새울산 교회의 그 가사비전의 전략의 7개의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투트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저 뒤에 구석에 있던 방송실을 어디로 가져 나왔습니까? 네, 저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 아주 교회 맨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LED 스크린을 장착하고 저기서 여기로 나오는데 이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이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공중전이에요. 공중에서 끝나요. 그죠? 물론 보병들이 들어가서 또 경계선을 넘기도 하지만 모든 전쟁은 다 어디에서 끝이 났냐면 공중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도 어디로 날아가요? 공중에서 날아가. 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게 뭘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이게 위성인가 보다 해서 위성전도회를 많이 했어요. 전국으로 위성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성도 지금은 다 방송이에요. 방송이 이제는 과거에는 공영 방송만 있었는데 이제 종합 채널 방송이 있더니 지금은 개인 유튜버까지 수천 수만 개의 방송들이 지금
방송 싸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장소만 이소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방송과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이것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컨텐츠들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날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선교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SNS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팟캐스트나 방송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홍보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 곳곳에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를 펼쳐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회기에 TMI라는 정신, 나누는 성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시 울산에서 새울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울산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엠브레인이 13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수치는 건강이었습니다. 30대부터 관심의 영역이 20대, 10대는 직장, 10대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20대는 직장 하더니 30대부터는 뭐가 탁 올라가냐면 건강이 올라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 50%, 60%, 70%, 80%까지 쫙 올라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하니까 당연히 건강이라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전도회와 매년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전반기 전도회를 펼쳐나가는 것은 이 시대의 필요에 아주 적절한 접근 방식입니까? 접근 방식입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펼쳐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목을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큰 소리입니다. 단연코 건강,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소스와 콘텐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건강의 문제, 그들의 장애의 문제, 그들의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큰 소리로 외쳤던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치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3대 사역을 했는데 항상 무슨 사역을 했냐면 치료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치료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치료 사역인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낫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큰 목소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기적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지만 파푸아 뉴기니에는 9만 명이 침례를 받고 16개의 일요일 교회가 재림교회로 간판을 바꿔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25년 세울산 교회가 큰 음성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때입니다. 이제 성전 봉헌도 했고 무거운 짐도 벗었습니다. 이제는 짐을 벗고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법무부에서 지하의 희망 365 시설을 실사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울산 교회는 보다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냥 3번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반드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요 충족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300평이 넘는 이 건물이 일주일에 단 3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로 쓸모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이 300평 건물이 끊임없이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받게 되면서 그들의 관심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새천사의 기별에 쏠린다면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외치는 새천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세울산 교회는 장애인 공동체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운영되고 지역사회 건강을 주도하는 맨발 걷기와 건강 지원 공동체도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센터도 운영되고 퇴직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수요처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또한 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되고 요구되는 교회의 현대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파푸아 누기니처럼 30만 명이 회개하고 울산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에 수긍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막 몇십만 명이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전비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처럼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너전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일도 하지 않는데 그런 너전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방법으로 목이 쉬도록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때 인간의 그 한계의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의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엘서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마침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청직이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2025년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필요한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면서 큰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새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